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를, 생명의 말씀을 사수하라.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몸부림을 칠까요? 지금 사울은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악신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몸부림을 칠까요? 권은희 집사님,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까요? 시기 질투. 너무 쉬운 대답인데 이경희 권사님 왜 그래요? 신정희 권사님 왜 그래요?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요? 참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학선이 왜 그래?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와야 돼요. 다윗을 죽이면 예수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다윗이 예수가 오는 통로가 아니라면 마귀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예수를 포기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예수를 뺏겼어. 예수를 사수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럼 예수를 사수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사수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말씀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2번이요.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 사건이요, 하나는 인부주소 사건이요. 그거 말고는 말씀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예수다. 그게 여러분이 구속받았죠. 뭘로 구속받았어요? 성경을 봐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봐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의 씨로 거듭난 그 자가 말씀 씨를 보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됐어요? 말씀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보존돼야 돼, 안 돼야 돼? 말씀을 떠나면.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말씀이 필요해. 구원받은 생명이 존재하는데도 말씀이 필요해. 왜 대답이 순천해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만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생명이 보존되고 구원에 완성하는 데에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구원받는 데만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말씀 없이도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하고 무관하게 살아가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다시 봐요. 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읽어봐.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신령한 젖이 뭐요? 말씀이죠. 그걸로 자라가야 돼. 언제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봐. 이게 성경이 동일하거든요. 23절 말씀에 뭘로 거듭났어? 말씀으로 거듭났어. 그럼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걸로 구원으로 끝나야 되잖아. 그런데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또 말씀하잖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일반인들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베드로서 1장 23절 거듭난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젖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말씀했죠.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아라. 그게 성경. 근데 오늘 사람들 보세요. 다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 구원 얻었다는 사람도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도 천국은 가. 그게 다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 받는데도 말씀이고 구원 받은 자가 생존하는 것도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나무가 싹이 나고 싹이 나는 것도 땅에서 붙어 있어야 돼, 그죠?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도 땅에 붙어 있어야 돼.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그 생명 자체가 뭐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탄이 가장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위험한 시기에 오죠. 그 위험한 시기가 뭐예요? 다윗과 사울은 원수요, 원수가 아니에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계기가 왔어, 안 왔어? 왔어. 그게 언제예요?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단칼에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이 안 죽이죠? 왜 안 죽여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그것으로 끝이 나요.
신앙. 근데 다윗이 거기서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증표로 뭐하죠? 사울의 옷자락을 베죠. 근데 사울의 옷자락을 베인 것을 가지고 다윗이 회개해야 하네요. 처절하게 회개하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돼,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자, 보세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을, 다윗을 지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런데 사울이 약속하죠. 요나단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근데 거기 누구 이름을 사용해요?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요. 자,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하니까 안 죽인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했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또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서 사울이 악신이 임해서 이제 또 미친 짓을 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을 타는데 뭐 하죠? 또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창이 벽에 박히고 다윗은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야. 다 두려워해서 타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죠. 혹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심령이 무너지죠.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마음이 약해서 그래.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단창으로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사울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강한 거야.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 여러분들 사람이 단창이 날라와서 목에 꽂히는데 사울이 던질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기 있는데 멀리 던지겠어요? 아주 목을 치기 근접한 상황에서 항상 빗나가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아차 죽을 뻔했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터미널 근방에, 옛날 터미널 근방에서 개업의를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죠. 나왔는데 어느 날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이 차를 타고 오다가 청원 이 위에 청원 톨게이트 가는 다리 있잖아. 거기쯤 오는데 앞에 지나가던 자동차에 휠캡이 빠져가지고 확 날라와서 차 유리창을 뚫고 자기 옆으로 싹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틀어졌으면 죽었다는 거야. 그 충격이 그냥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더라. 정신 이상해서 그 충격에. 그 왜 그러죠? 요새 애들이 말하는 멘탈이 약해서 그래. 만약에 그 정도라면 다윗은 미치게 일으켰죠. 근데 왜 그러느냐? 마음이 강해서. 왜 마음이 강하냐? 성령으로 충만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에
상처받거나 누구의 말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충격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마음이 강한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아. 근데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는 걸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다윗이 잠자거들랑 죽이라고.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 미갈이 알았어. 그래서 미갈이 야, 빨리 도망가. 오늘 밤에 안 도망가면 너 죽어.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날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침상에는 뭐 하죠? 우상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인형을 갖다가 이제 다윗이 자는 것처럼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다윗이 병들어서 지금 아파서 누워 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침상대 들고 와. 그 침상대 들고 가려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인형이에요.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사무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용사를 보내는 거예요. 병사를 보내서 사울 잡아와. 그 사울 잡으러 갔더니 사무엘의 집에 이르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패를 보냈죠. 세 패를 보냈더니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속 터지니까 누가 가? 사울이 직접 가. 사울이 직접 갔는데도 사울이 하나님 신에 감동되어서 거기서 찬송하고 옷 벗고 예언하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다윗을 누구도 손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손댈 수 없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다윗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말씀은 성벽이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성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너 예수 포기해. 누구에게? 다윗에게. 너 예수만 포기해. 근데 다윗은 항상 그 주님을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자, 시편을 한번 봐요. 시편 16편을 봐요. (16편)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주도 안전히 거하리니. 아멘.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죠.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날마다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어디에 나오죠? 2절 오직 여호와 일 볼 줄과의 그 일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아멘.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자식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든 남편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든 누구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든 저게 지금 내가 말씀을 떠나게 하려고 역사하는 사단의 계략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아멘.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사수하면
하나님 보호해. 사울이 그 권력으로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단창이 비켜가게 하시고, 미가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아멘. 단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 말의 생명의 씨 예수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 예수가 뭐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민족도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가를 이제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전 교회적으로 오죽하면 목사들이 이제 나가서 데모해요. 정의당 앞에서 어저께도 난리를 아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큰일 나요. 아멘.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한국교회는 쑥대밭돼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요, 한국은 희망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민족도 말씀을 떠나면 망해. 말씀만이 영원한 보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말씀 떠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귀가 물질을 동원해서 정신을 빼놓을 수 있어요. 사람을 동원해서 정신을 빼놓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뭐 하지 않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만 사수하면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고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변희수 목사를 위해서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 말씀 안에서 성도를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도 말씀 떠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안에 있는 자를 누가 손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잡으세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손을 못 대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보면 그 에스더의 삼촌이 누구요? 모르드게. 그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리고 말씀 지키려고 절을 안 하다가 민족이 몰살하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해요? 안 해요? 하나님 전화위복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자는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이 환경에서 막 일으켜,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환경의 역사를 일으켜 두려움을 주고 공격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미리 타협을 하는 거야. 미리.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면 우리 신정의 권사님도 그런 거 가끔 경험해 안 해요? 언젠가 추석 때인가 됐는데, 추석 때요, 설 때요, 추석 때 집안이 난리가 났잖아요. 명절 새로 안 간다고.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근데 명절 때 주일 다 지키고 저녁 때 되니까 이혼한다, 안 산다 공갈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데리러 왔잖아. 그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것 딱 하나 있어. 내가 말씀을 떠나는 것만 두려워하면 돼. 말씀을 떠나면 예수 버리는 거야. 예수가 말씀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없는 예수 믿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과 예수가 분리가 아니거든. 말씀 없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예수를 사수합시다. 말씀을 사수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지켜.
왜? 그를 지켜야 영생이잖아. 안 지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말씀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켜. 그게 성경의 기록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속지 마요.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사수하게 하옵소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소서특별법, 동성연애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영혼 구령을 위해서, 불신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